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동 목사입니다. 당신만 모르는 창조의 비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에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죠. 첫 번째 구절이 1장 1절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더 깊이 QST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QST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죠. 그래서 천지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이제 물질 세계가 우주가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원문을 이제 문자 그대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 이게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그랬어요. 그게 다 괜찮은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래서 여기 원어 성경을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여기 in the beginning에 해당하는 거예요. 베레시트. 태초에. 둘째 창조하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빠라죠. 빠라는 무에서 nothing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something 어떤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창조하시죠. 그래서 빠라라고 하는 여기 창조가 여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힘 하나님이 나와.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여기 이제 하늘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은 the heaven 그랬습니다. heaven은 이제 하늘 아닙니까? 단수예요. 또 그 다음에 베트가 있고요. 카이. 그 다음엔 아래치가 있어요. LH가 이제 땅, 지구라는 뜻이죠. 우리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엘로힘이 복수예요. 그래서 여기 70인 성경에서는 호데오스 그랬는데 이게 복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엘로힘, 그분의 권능과 영광, 능력을 가지신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 동사는 이제 주어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라는 여기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은 created 해가지고 단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어가 복수라고 하면 하나님 엘로힘이 복수라고 하면 요 이제 동사도 거기에 수와 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 여기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복수라는 사실은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을 쭉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그 원칙을 쭉 해보니 이것이 삼위일체가 나온단 말입니다. 왜 복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한 사람이 생각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일부는 맞아요. 그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 분인가 보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사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단수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자연이 다 무엇이 나오냐면 엘로힘이 복수인데 엘로힘을 받는 동사는 단수라는 것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법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든 것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하샤마임이 있는데요. 그 하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늘, 킹제임스 성경도 그냥 the heaven 그랬는데 그 정확히는 바로 뭐냐면 이게 쌍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이라는 복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땅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에요. 정확히 그 땅. 땅이 이제 지구를 가리킵니다. 이 땅이 둥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여기 순서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예? 어떤 순서가 있어요?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깊이 보게 될 때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때문에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땅을,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기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들과 이제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순서가 있어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들이에요. 그러면 그 하늘들이란 이 복수인데 그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우리가 할 때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늘들 다음에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첫째 하늘을 만드시고 첫째 하늘은 대기권 공중을 가리킵니다. 둘째 하늘이 우주예요. 온 우주가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게 참된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3자 3인칭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 놀라운 계시를 이제 14년 만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상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하나님의 계시는 천군 천사들에 있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보다 먼저 쓰신 이제 바울 계시록을 쓸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된 계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셋째 하늘에 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디에 있냐면 이 우주에도 있질 않아요. 오늘도 이 소련의 그 최초로 우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소련은 공산주의 국가인데 유물론 아닙니까? 신적인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우주 정도 올라가면 그것도요, 은하계를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만 가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달에 하나님이 없더라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둘째 하늘 우주에도 계시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 태양계 바깥에 첫 번째 항성의 켄타우리 항성이 있잖아요. 켄타우리 항성이 우리 인간이 만든 최고의 우주선을 타고 가도요, 수십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를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둘째 하늘에도 계시지 않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가장 높은 하늘, 이게 바로 성경의 계시예요. 이게 뭐 유대인의 관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천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것을 암시해주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인데, 하늘에 있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제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천사들의 3분의 1 있잖아요. 그들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 족속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어쨌든지 이 천사들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에 계시는 셋째 하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1절부터 쭉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피야 낮아지심,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순종하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건 무정에게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음부에서 나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할 뿐만 아니라 또 승천케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여기 보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릎을 꿇는 자, 이게 그러니까 자유인격을 가진 자죠. 그게 성경은 바로 온 우주를 세 군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하늘에 있는 자들과, 이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제 셋째 하늘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다. 하늘에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천사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땅에 누가 있어요? 땅에 사람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활동하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리고 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잘 이걸 관심을 두질 않아요. 땅 아래가 누가 있냐면요, 인격체가 있는데 사람이 죽은 혼, 소울이 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땅 속은요, 땅 속 심장부 그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네, the heart of the earth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중심부. 이게 요 땅의 중심부라는 것은 헬라어 카르디아거든요. 카르디아는 이제 마음이라고 번역될 수가 있고,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중심부, 심장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카르디아가 쓸 때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지만, 그것이 사람이 아닌 사물에게 쓸 때는 심장부, 중심부예요. 그래서 이 땅 지구가 사물이기 때문에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땅의 중심부, 거기가 바로 뭐가 있냐면 음부, 낙원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끓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sings in heaven and sings in earth and sings under the earth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은 하늘에 있는 자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인격체들만 가리키잖아요. 근데 것들은 더 범위가 더 넓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자들이 천사들이 있고 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땅 위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땅 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 외에도 모든 동물들이 있고 모든 식물들이 있고 수많은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이게 원어적으로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적어도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땅 위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또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 아래에 뭐가 있어요?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죽은 자들의 모든 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계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헬라어도 여기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에프라니온이에요. 에프라니온, 하늘에 있는, 그리고 앞에 파스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 하늘들, 그래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언제 창조된 거냐면 하늘들을 창조할 때 천사들이 창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땅을 창조하셨어요. 여기 에레츠거든요. 에레츠 단수예요. 그래서 그 땅인데 그 땅 모양이 공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으로 공 모양의 땅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그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스가랴서 12장 1절을 이제 이렇게 퀴에티하지 않으면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잘 조명을 해서 이 말씀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서로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2장만 보더라도 창조의 기사가 1장과 2장이잖아요. 아주 짧은 장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안 했다 그러면 수많은 것들을 다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창조를 잘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식물들을 만드시고 물들 가운데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조류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씩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물에 있는 생명들, 물고기들, 하늘을 나는 조류들, 뭐 가축들, 짐승들, 여기 기는 것들, 공중 기는 것들, 그리고 이와 같이 또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여기 스가랴서 12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한 거를 여기 12장 1절 중에서도 절반이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요약해서 하늘들을 펴시며, 여기 이제 하늘이라고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샤마임 해가지고요 헤븐스예요. 하늘들을 펴시며 그랬어요. 왜 하늘들입니까? 셋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첫째 하늘이 있거든요. 하늘들을 펴시며, 이게 먼저 언급하시잖아요.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가 우리가 한 단어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넘어가지만은 원어상 이렇게 보게 되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그 다음에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에도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하늘들을 펴시며 그리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두 번째가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늘들, 땅 그리고 뭐예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 여기서 언급하지 않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은 히브리어 샤마임인데 복수예요. 네. The heavens예요. 하늘들을 펴시고 둘째 땅, 에레츠는 the earth 그대로입니다. 단수예요. 땅에 터를 세우시고 지구에 터를 세우시고 셋째 여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심령이라는 거는 이제 모호한 번역입니다. 심령이라는 거는 원어상 없어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그대로 잘 번역했는데요. The spirit of man within him이에요. 그 안에 사람 안에 뭘 지으셨다? 사람의 영을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심령이란 뜻이 없어요. 그냥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영이에요. The spirit.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이렇게 지으셨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오늘도 이렇게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나라는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창세기에도 우리가 자세히 퀴즈해 보니까 하늘들을 먼저 창조한 다음에 땅을 창조한 거예요. 스가랴 성경에도 하늘들을 펴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터를 세우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땅을 먼저 만들고 하늘을 만들지 않고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이렇게 창조하셨나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하늘들이 먼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있은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자연히 그 결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어야 땅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 땅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뒤늦게 창조하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하이라이트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특별한 계획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보혈로 인하여서 구속함을 입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뭐를 삼기를 원하냐면 그 약속의 후사를 얻기 위해서 기업을 이을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까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 안에서 변화하고 오늘도 주님의 왕국 통치 안에서 킹덤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땅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늘에서 비가 없으면 햇빛이 없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식물들도 사람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이게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모든 관점이 다 땅에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주께서 뭐를 가르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땅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타락했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있고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의 왕노릇 하지 못하잖아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오늘도 비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들이 있고 땅이 있은 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우리 사람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의 영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 안에 심령을 주셨다 그랬는데
그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들었다는 것은 야자릅니다. 제가 창조에 대한 영상을 몇 개 이렇게 올랐는데요. 창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빠라가 있죠. 빠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빠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사가 있어요. 아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들은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예, 창조한 게 아니라 있던 거 빛이 다 어두워졌는데 이제 그것을 다시 빛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아사예요. 그리고 이게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 야자르가 있어요. 야자르는 이렇게 폼도 이렇게 형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 흙을 빚어서 빚다가 야자르거든요. 사람의 영을 야자르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사를 알면서 욥기 38장 4절과 7절을 모르면요. 또한 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천사의 창조가 언제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천사를 창조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땅을 창조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는 바로 욥과 하나님과의 막 이렇게 변론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천지 창조 중에 땅을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미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들을 창조하고, 하늘들을 창조했으니까 뭐도 창조했습니까? 예, 천사들도 창조했죠. 그리고 땅을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는 욥을 가리키는 거네요. 욥이 그때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아주 작고 연약하다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모른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욥아 그런 것처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어디 있었느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의심이 있고 막 불평이 있게 될 때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적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에 도량령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었는데 욥아 너는 그때 거기에 있지도 않았고 그것을 내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데 하늘을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냥 우리는 천지를 창조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죠.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한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을 창조할 때가 아니라 땅을 창조할 때 요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때 땅을 창조할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천지를 창조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핀트가 맞지를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때 땅을 창조할 때 뭐를 가리키냐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별들은 물질적인 별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이 별들이 천사들을 가리켜요. 계시록에서는 또 별 7별이 있죠.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여기 새벽별들 천사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창조하시는데요. 천사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히 이 사실 팩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땅을 창조할 때 천사가 노래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천사가 이미 존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존재했어요? 하늘들을 창조할 때 천사들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고 기뻐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계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천사들은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죠. 우리가 이걸 잘 모르면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창조했다는 것은 맞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온 우주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거든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 둘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를 가리킬까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 거인족속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새벽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사들은 새벽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들이 창조됐기 때문에 언제? 땅을 창조하기 전에 창조됐기 때문에 창조할 때 있었고 존재했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게 아니라 경탄의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들을 창조하셨다. 땅들을 창조할 때는 그 창조의 관람객들이 있었어요. 누가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셨고 하늘들을 창조하면서 누구도 창조해요? 하늘에 있는 것들 천사들도 창조했고 둘째 천지, 지가 에레지잖아요. 땅, the earth.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아주 간단한 구절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이에요. 물질 세계의 시작이에요. 그 이전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모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창조의 역사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이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그냥 우린 도매금으로 그냥 창조했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땅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 땅이 중요해요. 흔히 이때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약 6천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창세기에 대한 큰 오해예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큰 오해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6천년은 아담부터 약 6천년입니다. 쭉 계보를 다 계산해보면 아담부터 6천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담의 창조와 창세기 1장 1절은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은 아주 정말로 믿음으로 시작한 훌륭한 단체죠. 예? 이 창조과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변증하고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아담의 창조를 동일시합니다. 이건 물론 창조과학회에 있는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이 6천년 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아담의 창조는 동일한 시점으로서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적인 사실들을 다 어디에다 이렇게 맞춰요. 6천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다 맞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을 오해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구 나이는 얼마인가? 이게 5번 영상이에요. 창조로는 6천년이라고 말하고 진화로는 45억 년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진화론자도 그렇고 진화론 아닌 과학자들도 45억 년, 40억 년 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과 과학은 서로 대립되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대립되지 않아요. 과학이 있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 세계.
이게 물리학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물질계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법칙이 성경에 기록된 거거든요. 성경과 과학은 다 대립되지 않아요. 대립된다는 것은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이라든지 창조에 대한 여러 몇 영상을 참조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잘 이해해서, 흔히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고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의 창조인데, 오늘도 이 모든 우주의 창조는 6,000년이 아니라 적어도 40억 년 이상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인 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같이 찬양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